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열심히 듣고 있던 유치부 여자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살찐 송아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날 주제가 하박국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준비 차원에서 여러분 하박국 성경을 다 펼쳐 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열심히 찾았는데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찾는데 아무리 뒤적여도 신구약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호박국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나돗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 다니엘, 나움, 하박국, 스마냐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5 왕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의 끝자락을 향하는 5 왕들이 통치할 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BC 한 627년부터 BC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인데요. 한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예언이 함께 섞여서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그때 상황은 유다의 역사가 꺼져가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했고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렸고 변질된 예배가 드려졌으며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하면서 외쳤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때를 지어 붙잡혀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아픔과 슬픔을 느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맥컬리 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운이 다해서 계속적으로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많이 애통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줄까요? 그런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울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레미야를 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의 타락과 오늘의 타락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극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사역을요, 눈물의 터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터널 알죠? 터널이 있는데 거기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터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터널을 눈물로 지나간다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비춰집니다. 예루살렘을 비우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가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외치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을 테니 빨리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를 몰아세웁니다. 너 친바벨론자 아니냐? 너 매국노이지? 그러면서 미워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감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예레미야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돌아오는 반응은 생명을 해하려는 구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느껴보셨나요? 예레미야 20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웠으니,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15절로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도 말하기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진창이라는 것은 진흙구덩이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떻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예언 안 할래요. 내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안전하면 되잖아요. 왜 전합니까? 그런 반응을 해요.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워낙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뿐이니까 예레미야가 낙담을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하면서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요 눈물로 감당합니다. 눈물로 감당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예레미야의 가슴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왜 이 믿음의 길을 그만둘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까? 현실이 힘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구원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때문에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실보다 크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일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민족을 보면서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찢어지는 가슴으로 외쳤던 선지자,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할 때에 5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하거든요. 설교할 때에 누가 왕이었느냐?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부터 20장까지는 그때 이 즈음에 외쳤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오늘 16장 1절로 1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3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없을 수밖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결혼은요 어떤 의미이고 메시지냐 하니까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결혼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이 메시지 속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는 모습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외톨이가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초상집에는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또 이렇게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노회 임원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대표로 갔다 왔어요. 아주대까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슬픔에 잠겨 있더라고요.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했거든요. 이게 초상집에 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초상집에 왜 갑니까? 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라는 말이잖아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하는 곳이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적인 말씀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성경의 절을 뒤집어 쓰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죠.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그 슬픔에 동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도 없을 것이라.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끔찍합니다. 죄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초상집은 슬픔이지만 잔치집은 어때요? 반대로 기쁨입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기쁨의 소리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온 땅에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9절 한번 볼까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했으니까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설교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내버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좀 더 사용하다가 내가 처음엔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사용했더니만 쓸모없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라져도 삶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지 않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를 버리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5가지 사례들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절했습니다. 그것을 막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완악함. 인간이 완악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여러분 주위에 악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정말 선한 이웃들 잘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많이 만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5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질릴 정도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주야로 질릴 정도로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와닿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남자들은요, 군생활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제대하는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나 제대하면 다시는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논다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나 이쪽을 향하여서 얼굴도 안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워낙 고생했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다시는 그 사람 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오죽하면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를 떠나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나 버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멸망할 것 같고 저 사람 바라보면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용기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람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볼 때에 참으로 멸망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설교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니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하니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기만 한 곳 사용됩니다. 여기만 사용되어요. 은혜, 많이 들었던 단어죠. 앞으로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이상이 은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여기 보니까 베풀지 않겠다, 근데 베푼다 이 단어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어거든요. 베풀다, 나타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은혜와 함께 펼쳐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은혜가 잘 정리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탄력과 이 은혜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한없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호의, 베풀어 주신 인자, 베풀어 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관심, 이게 은혜거든요. 구원이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몇 가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행복은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행복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합당한 이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견,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성경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열방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시는 원리 하나 있어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삶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공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제와 섬김과 사랑함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의 효력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손을 오는 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이 발휘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해 주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발휘하는 삶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목적과 삶의 모든 땀 흘림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흥이 나고 소망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효력을 발휘하는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울어져 가는 민족을 보면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멸시를 받으면서도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외치며 외치고 또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누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평가하기는 좋아하고 분석하기는 좋아하고 말하기는 좋아하고 표현하기는 좋아하지만 진정 고난의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짐을 질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짐을 집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시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표지 딱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가슴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내 삶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을 표출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삶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한 주간 우리의 인생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암담한다 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세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